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이 끝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만 그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과거 장자의 복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일, 더욱 힘들고 두려움을 주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천사들의 무리를 보내주심으로써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7절로 8절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고 당황했는데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고통 중에 있었다. 그 이유는 야곱은 에서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이 현실은 심히 두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위기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의 실체, 이것이 곧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미네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막상 이 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 앞에 서고 나니까 역시 두려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또 하나의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우나뿌로에바죠.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한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고, 다급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소리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책망하셨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다. 그 풍랑의 현실은 매우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부주신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시련과 곤란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던 제자들만큼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그 제자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뭐 저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지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성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 에서와의 만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기, 야곱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죠. 야곱은 두 가지 행동을 취했는데요.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로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에서가 만약 공격을 하게 된다면 자신은 피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에서의 분노도 많이 누그러졌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9절로 12절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다. 의지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신이 이 처한 두려움의 현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죠.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지금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에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났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신의 선택으로 이런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있나이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저에게 주셨고 내 후손이 씨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이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의 고통과 위기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즉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아주 소중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라.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주의 종이다.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종된 자세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내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은 두 때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지금 이곳에 서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신실하심,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겸손함의 기도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겸손한 기도. 이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였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야곱은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죠. 2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두려움을 주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자신의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드려야 해요.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 다윗도 많은 시련의 시간을 지났죠. 고통과 연단,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그가 두려움 중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시편 143편 7절에 잘 나와 있네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역시 마지막에 자신은 주의 종이다. 겸손한 자세로 내가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소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 많은 혼란과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이 저 천성을 향해서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겠죠.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정에 이처럼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두려움 주고 답답한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겸손한 자세로, 늘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솔직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